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이 예루살렘 구시가지가 있고 또 신시가지가 따로 나뉘어집니다. 예루살렘 전체 지도를 놓고 보면 구시가지는 서쪽에 있고 신시가지는 그 서쪽 뒤편, 구시가지는 동쪽에 있고 신시가지는 서편으로 그렇게 확대되어서 또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시가지, 이 예루살렘 과거의 성이죠. 구시가지에는 그 성이 한 4km 정도 이렇게 둘러 있는데 그 성의 성벽에는 8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을 꼽으라고 한다면 동편에 있는 황금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문이에요. 이 황금문 맞은편에는 감람산이 있고 또 그 감람산 기슭에는 많은 무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가 강림하게 되면 이쪽 동편으로 황금문을 통해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쪽에 있어야 제일 먼저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그 황금문 건너편에 많은 무덤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 예루살렘 황금문과 이쪽 감람산 사이에 계곡이 하나 있습니다. 골짜기가 하나 있는데 그 골짜기를 기드론 골짜기다 그렇게 부릅니다. 또 다르게는 기드론 시내다 그렇게 부릅니다. 평소에는 이곳이 늘 말라 있어요. 말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시냇물처럼 그렇게 물이 흐르지는 않지만은 우기가 되면 비가 내리면 가끔 이제 이 골짜기로 물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골짜기라고도 부르고 또 시내로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예수님 당시에도 무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골짜기 주변으로. 그리고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그 마른 뼈 환상을 본 골짜기도 이곳
기드론 골짜기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르게는 이 골짜기를 죽음의 골짜기로 보기도 하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곳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동산으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동산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특이한 것은 신약에 이 기드론이라고 하는 지명이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그 외에는 기드론이라는 지명이 신약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여기에 조금 특별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고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드론, 이 죽음의 계곡, 또 다르게는 무덤의 계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곳을 지나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를 앞두고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생각에는 이 십자가와 죽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생명이 있는 피조물, 이 생명이 있는 피조물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이 사라지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움츠리게 돼요.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맞이하게 되는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었어요. 그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이 얼마나 무거운 죽음이고 힘겨운 죽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셨던 거죠.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33살. 한참 이 혈기가 왕성한 그러한 나이입니다. 그러한 예수님도, 인간 예수님도 죽음이 두렵고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건너가신 기드론 골짜기, 이 기드론 시내가 겉으로 볼 때는 많은 무덤들이 있고 또 죽음이 있는 죽음의 골짜기였지만 이 기드론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 뜻이 백향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드론 시내 하면 백향목의 시내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죠. 실상은 1년 내내 말라있는 메마른 땅이고 황무한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 백향목이 자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에는 백향목이 잘 자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또 궁궐을 지을 때 가져온 백향목은 어디산 백향목이었습니까? 레바논산 백향목이었습니다. 지금 이 기드론이 현실로는 죽음의 골짜기, 무덤의 골짜기였지만 성경에서는 이곳을 백향목의 시내다 그렇게 부르는데 현실과는 전혀 걸맞지 않은 왜 이런 이름으로 불렀던 것일까? 왜 이러한 죽음의 골짜기를 백향목의 시내라고 부르는 것일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죽음의 골짜기를 걷는 자에게는 더 이상 이것이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백향목의 시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기드론을 건너갔다고 말씀하죠.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라는 말,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건너온 자라는 뜻입니다. 강을 건너온 자. 여기서 이 건넌다, 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는 자만이 죽음과 무덤을 지나 영원한 집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향목은 무슨 소재로 쓰여집니까? 궁궐을 짓고 멋진 집을 짓는 소재로 쓰여지는 나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곳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원의 집을 지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가능한 한 빨리 젊을 때 창조자를 기억해야 된다, 창조자를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라는 말, 창조자, 여기에 나오는 창조자라는 말과 그리고 이 히브리어로 무덤이라는 말, 무덤이 히브리어 이 자음이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옛날 고대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이 자음으로만 썼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창조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바라라는 말인데, 무덤이라는 말이 보르라는 말이에요. 그 자음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말을 바꾸어서는 너의 무덤을 기억하라, 그렇게 바꾸어 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무덤을 기억하라, 무슨 말입니까?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처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의 무덤을 기억하라고 읽는 이유는 단순히 자음의 모양이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무덤을 기억하는 자, 자기의 무덤을 생각하는 자만이 자기 생명의 창조자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다는 심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을 건넌 자만이 영원한 집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평소 자기의 무덤을 생각하고 또 자기의 죽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게 돼요. 이 죽음을 바라보고 죽음을 생각하는 게 이게 염세적인 게 아닙니다. 이거는 종말론적인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은 또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마련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지혜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과 저 또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갈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한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는 가운데 무덤과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서 아름다운 부활의 영광이 있는 백향목의 시내를 소유할 수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어디를 가셨는가? 감람산 중턱에 있는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겟세마네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평소에 자주 찾았던 곳입니다. 요즘으로 친다면
자주 산기도를 위해서 그렇게 올라가셨던 장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예수님이 어느 한 지점에 제자들을 거기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같이 데리고 다녔던 제자가 3명이 있었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을 따로 데리고 좀 더 깊숙한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이제 이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를 하십니다. 내가 저쯤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온몸에 이 실핏줄이 터지는, 모세혈관이 터지는 그런 피땀을 흘리면서 거기서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옆에서 그쪽에서 모여서 중보 기도를 하고 그렇게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그곳에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뭐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그 중에 좀 낫다고 생각되는 이 3명의 제자들 마저 거기서 졸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그렇게 이들을 향해 탄식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제대로 기도하지도 못하고 깨어있지도 못하고 순간순간 영적으로 잠이 드는 그 모습,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 1시간 드리는데 이 시간을 견뎌내지 못하고 오늘 조는 분이 아무도 없네요. 자, 이처럼 지금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다 마치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말씀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누가 찾아왔습니까?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누구와 함께? 군대. 이 군대는 빌라도의 군대,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이 군인들과 더불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수하에 있는 종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무엇하러 왔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겠죠. 그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그니라. 내가 그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니라. 여러분, 이 짧은 예수님의 한마디, 여기에는 굉장한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저 내가 너희들이 찾는 그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그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에고 에이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이걸 번역을 하면 나는 무엇이다. 영어로는 I am.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 보면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I am he. 내가 그다. 내가 그 사람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원래 의미는 나는 무엇이다. 그런 의미죠.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예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모두 7번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등장합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채워져 있는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7개의 자기선언, 에고 에이미.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한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의 이 7가지 자기선언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온 인류를 먹이고 살리시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불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또 하늘나라로 향한,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유일한 출입구인 양의 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양떼를 돌보고 인도하는 선한 목자로 오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향해 나가는 길, 진리,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근데 이러한 예수님을 아무나 믿을 수는 없어요. 이러한 예수님을 아무나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수님을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빛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빛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빛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빛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로마의 군인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종들, 지금 이들은 무엇을 들고 있었습니까? 등과 횃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등과 횃불을 든 것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요. 그러나 그들이 등과 횃불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와 섰지만은, 예수님이 그 앞에 계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을 인도하는 가룟유다까지 있었지만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다,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2번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말씀하셨을 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뒷걸음을 쳐서 넘어졌어요. 더 멀어졌어요. 더 가까이 할 수 없었고 더 알 수 없었다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등과 횃불로는 예수님을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들고 있는 등과 횃불이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빛이에요. 세상의 빛은 무엇인가?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경험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빛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빛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난 2월 26일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누가 돌아가셨는가?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 누구죠? 이어령 박사. 초대 문화부 장관도 지내시고 예화여대 교수로 오랫동안 봉직하셨고 많은 책을 저술을 하셨어요. 저도 이분을 좋아해가지고 이분의 책이 나오는 쪽쪽 사가지고 읽었습니다.
연세가 그렇게 참 70이 넘고 8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그런 어떤 이 통찰력과 어떤 그런 지식의 방대함이 채워지는지 정말 신기해요. 이분이 지난 2월 26일 날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70대가 넘기까지 철저한 무신론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70이 넘어서, 70이 훨씬 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지난 2007년에 온누리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그 뒤에 이분이 책을 한 권 냈는데 시집을 냈어요. 그동안 이분이 시를 잘 안 쓰시는데, 이분이 시집을 냈는데 그 시집의 제목이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입니다. 그 어느 무신론자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죠. 그 시집에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의 서두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닙니다.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에서 들려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만나고 나니까 이게 어렴풋이 보이고 들리기 시작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누구나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으로 인정하듯이 많은 공부를 했고, 많은 책을 읽었고, 많은 책을 저술했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성으로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었다는 고백이 이 무신론자의 기도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분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인생에 새로운 눈이 뜨여지기 시작했는데, 새로운 인생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체험을 담은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책입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께서도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책에서 이 이여령 박사는 사람의 인생과 세상의 눈을 뜨게 해준다는 인간의 지성, 인간의 지식, 이것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얼마나 폭이 좁으며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한 이 이여령 박사의 그 고백,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온 이들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종들이 들고 있는 이 등불, 이 횃불, 이것으로는 예수님을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빛, 세상의 지성,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른 빛이 있어야 돼요. 참된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빛이 무슨 빛입니까? 우리 주님을 통해서 비춰지는 생명의 빛이요, 말씀을 통해서 비춰지는 그 말씀의 빛,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빛이, 성령의 조명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찬송을 우리의 마음에 늘 담아야 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 1절 한번 다시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할렐루야. 주님의 빛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성령, 말씀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고 우리의 눈을 밝혀줄 때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보게 되고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를 찾는 눈이 어두운 심령들을 향해서 내가 그니라 거듭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계곡을 지나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빛 가운데 머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요 나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심을 깨닫고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빛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요 치료자요 구속자가 되심을 깨닫고 또 그 빛 가운데 머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소유하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바꿀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그 은혜와 축복을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조금 길면 이게 헷갈리는데 잘 들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만 더 하세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의 소유자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가장 큰 은혜를 가지고 계십니까? 가장 큰 축복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네. 주님의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고, 또 가장 큰 선물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예수의 빛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 다른 것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바라보며 위축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없다고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생명이 없다면 좋은 집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많은 이 예금 통장에 있는 돈이 무엇이 필요가 있으며, 또 타고 다니는 좋은 차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삼성의 이건희 회장, 한 6, 7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누워 있는 동안 재산이 얼마나 늘었냐면은 8조 7천억이 늘었대요. 이분은 누워 있기만 해도 그래 늘어나네.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8조든 80조든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시 머무는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소유하고 영원한 삶을 우리가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것과는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우리는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집이 좀 초라하다고, 가진 것이 좀 적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없다고, 권력이 없다고, 여러분 애달파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더 복된 것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빛 가운데서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우리는 복받은 존재들입니다. 여기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한 주간 주님 안에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정말 무엇이 소중한 것이며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이 죽음의 계곡을 지나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만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부활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가운데 답답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능히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